12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19장 20장입니다. 그중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하고 헤매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요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출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읽은 부분은요 소돔의 죄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롯은요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살 땅을 선택해서 소돔에 살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 땅은요 사람들은 이제 큰 죄인이었다고도 했죠. 즉 그곳은 죄가 가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월요일 말씀에서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선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음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사실 확인과 그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 위해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2명의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삭을 주실 거라는 큰 기쁨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요 그 두 천사가 왔다 간 뒤에 소돔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진짜 10명이 있다면 그곳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10명이 있다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두 천사는요 소돔에 방문했고 롯이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영접하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지극정성으로 이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롯의 초청의 천사들은 처음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들이 소돔에 온 것은요 단지 그냥 일반적인 방문이나 잠을 자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살펴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롯은 이들을 밖에서 절대로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차 요구하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롯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을 대접하죠.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이면 어떡하죠? 다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롯이 나가보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면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직역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알게 하라입니다. 이것은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즉,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상대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돔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동성애를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사사기 19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그네에 대한 횡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듯이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그 도시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롯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 몰려가 겁을 주고요, 그들을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요,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롯이 손님 접대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은 이 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죄를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롯은 이 소돔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롯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딸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함이죠. 롯은 자신의 딸들을 내어놓을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보호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악의 눈먼 사람들이 롯을 해치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 두 천사의 개입으로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되어서 롯의 집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롯은 이제 자신이 딸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까지 바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숨까지도 바쳐서 보호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제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의 죄가 밝혀짐에 따라서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받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서 이곳을 탈출하는 거죠. 롯은 사이들에게도 말했는데 사이들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롯과 아내 두 딸만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지만 그의 아내는 소돔의 부경화를 포기하지 못하여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처럼 소돔은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두 천사를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하니까 10명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가득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롯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는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세상은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의인, 말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왕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죠. 롯은 그리고 심판 속에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을 탈출하여서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요, 그와 꼭 붙어 있었다면요, 그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여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긴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에서 태어났고요.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하지만 부자가 되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에 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롯에게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게 되었고 그곳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자기가 살 길도 열려 있는데 거기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살려고 하신 땅을 벗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면요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시원한 물을 마실지 미지근한 물을 마실지 따뜻한 물을 마실지도 고민한 것부터 해서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해야 할 작은이 아니라 아주 큰 선택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했고 끝까지 간 케이스고요. 롯은요 처음에는 선택해서 살아갔지만 중도 하차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면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엔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선 롯은 결국 물질과 세상을 쫓아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살던 롯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땐 그 길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익숙한 세상을 포기했을 뿐더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친구로서 주를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